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큰 힘과 소망을 삼으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 시편에 그 대단원을 장식하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그리고 누구로부터 찬양을 받아야 하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강조점은 찬양의 당위론,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시편이 마지막 부분에 5편이 있었는데 오늘 그 가운데도 오늘 이 150편은 할렐루야 시면서도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시인은 짧은 이 본문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1번 사용합니다. 6절로 되어 있는 본문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매절 2번씩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 6절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재확인시켜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될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 될까? 오늘 본문을 잠시 묵상해 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에 어디서나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1절 말씀에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그 성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정해진 장소인 장막이나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행사되는 곳,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온 세상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본절에서는 성소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권능이 발휘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러므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나타나는 발휘되는 곳,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는 무소부재하고 어디든지 다 계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가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애 전체가 찬양의 삶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 어느 곳에,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생애 전체가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다짐하고 그 뜻을 우리가 가슴 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새롭게 창조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창조받은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불러 새롭게 해주신 창조하신 일, 그것이 바로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찬양받기 위해서 행하신 이 악의 세력들까지 다 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시인은 이 같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위대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꼭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6장의 초반에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자,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을 바로 드릴 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서투르거나 찬양해야 할 이유를 잘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찬양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바로 알았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찬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알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3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라.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0개의 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것이 시인의 중심적인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추며 찬양하고 손바닥으로 힘껏 두드리며 노래하고 두 팔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시인은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등등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즘으로 말하면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그 다음에 타악기 등 모든 이 오케스트라를 그냥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수 있는 거 다. 거기다가 정말로 신기한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내는 사람의 목소리. 사람과 악기가 그냥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들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특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성숙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종류와 악기 방법을 다 동원하여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찬양은 진정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어떤 사람은 그냥 흥망적으로 목소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감동적인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이 없을 때 그러나 목소리가 부족하고 호흡이 짧고 이래도 그 드리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감사와 기쁨의 감격적인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우러서 나오는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시인은 이제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이 시편의 결론을 내립니다. 6절에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이 시편을 모으면 한마디 결론이 이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명령으로 시편 전체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나 하나님께서 생기로 살게 한 인간을 말하기보다는 모든 살아있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 이 말은 살아있는 모든 만물, 생명체가 있는 모든 만물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살아있는 것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 싹 불러가버린 싸늘한 시체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묘해요. 오늘 아침에도 4시에 일어나면 막 번개가 치고 말이에요. 비가 쏟아지고 이거 감히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하시는 일들 하도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 오면서 그래 집사람과 차를 타면서 하나님이 요즘 화가 나셨나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울 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최고라는 거. 17세기에 독일 개혁교회의 대표적인 찬송가 작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네안 데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60여 편의 찬송을 썼는데 가장 대표적인 찬송가 하나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다 찬양하여라 21장 찬송입니다. 이 데안네르가 20살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아주 부도덕하게 살았어요. 그냥 깡패들처럼 주먹쟁이처럼 그냥 세상에 놀다가 그런데 자기 교회에 새로 부임한 운더 에이크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첫 설교에 막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20세가 되던 해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돼요. 사람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까지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첫 설교를 듣고서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던 찬송 60여 편의 찬송가 가운데 대표적인 찬송시가 이 찬송입니다. 3절 가사에 보면은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깨닫고 구원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196장도 찬양했습니다만 베르나르의 찬송시를 했습니다만 구원의 기쁨, 구원받은 하나님이 찬송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게, 찬송하게, 영원히 찬송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능력이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요 주변의 환경이 바뀝니다. 사탄 마귀들이 도망갑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그런 것을 전도사 시절에 한번 경험해 봤어요. 학생 중에 하나가 마귀 들린 학생을 놓고 그냥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열심히 찬송해 한 3시간을 찬송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마귀 사탄이 도망가면서 자기 이름을 막 밝히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나 이거 못 견디겠다고, 나 도망가겠다, 나 칠성이라고, 자기가 7별이라고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목소리가 그냥 남자 소리를 막 내면서 그 후에 그냥 깨끗해져. 찬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기도와 찬양. 그래서 우리가 이 험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 고백, 이것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시편의 결론을 내리고 오늘 집에들 가셔서 가족들끼리 시편 우리 다 마쳤으니까 채권의 떡을 드시든지 맛있는 거 드시고 그 말씀도 가슴에 확 새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 6개월 이상 걸리면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찬양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점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찬양의 역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